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 이전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렸는데 저희 미얀마 사역의 간증이기도 하고 또 가림굴 교회와 한림교회 간증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같이 먼저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항상 이렇다는 것을 제가 경험했던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오늘 이렇게 말씀의 주제는 성령의 역사인데, 그 가운데서 오늘은 실토장으로 가는 길, 이런 주제로 해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제가 경험했던 것을 함께 나누고, 또 우리에게도 주님 주시는 그런 귀한 교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제주도 말을 하나 배웠는데, 골라볶아 맛이 그러더라고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저는 그 이해했지만 아마 발음도 틀리고 많이 다를 거예요. 또한 제가 또 미얀마를 하나 소개한다면, 또 위아비 가운데 제주도 왼발의 시인, 오늘 정말 점심도 맛있게 먹고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 말인데 미얀마 사람은 잘 알아듣지 못해요. 왜냐하면 성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이 말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소리 웃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열심히 배우고 공부했지만 여성들이 쓰는 여성어를 제가 잘못 배우고 잘못 쓴 거죠. 왜 웃는가 했더니 뒤에 신자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제주 덴발에 몇 번에 되는데, 제주 덴발의 시인, 그러니까 막 그냥 웃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러나 제대로 알지 못할 때에는 어설픈 모습도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흉내를 내는 것과 실제로 아는 것, 실제로 그렇게 사는 것은 다르지 않는가. 우리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한 역사하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지 경험되어질 때, 아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된 신앙, 어제 드린 말씀처럼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이 있는 그런 노래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오늘은 그 실토장이라는 지역으로 갈 때 왜 하나님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통해서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또한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심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오늘 낮에 제주도를 잠시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는데, 좀 저희 마음 가운데 참 무한한 가능성이 보이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기대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주의 은혜 가운데 제주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그런 아름다운 소식들이 들려올 때가 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 가운데 기도가 있었어요. 눈은 경치를 바라보면서 또 마음으로는 하나님, 이 제주도가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그런 축복된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그 일들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세포항교회가 2012년도에 새로 개척되고 시작될 때 이 말씀을 받고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주님이, 동일한 주님이 또 이곳에 어떻게 일을 하실지, 또 이 말씀대로 미얀마에서도 그렇게 역사하셨는데 어떻게 하실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먼저 골라볶아 맛이, 그러니까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오늘 그 제주도와 특산품이라고 이렇게 무슨 국수? 뭐 고기국수? 하여튼 그 찾아가지고 사주시는데 참 구수하게 맛있었어요. 맛있는데 저는 전혀 맛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기를 먹기 전에 이제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말해볼까요, 이런 뜻이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된지 몰라도
저는 계속 속으로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골라볼까 맛이, 골라볼까 맛이, 골라볼까 맛이. 이것만 계속으로 생각하느라고 잊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뭐 고기 맛이 뭔지, 뭐 국수 맛이 뭔지 모르겠어요. 열심히 연습했지만 역시나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혼자의 말을 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가. 나는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난 늘 모르는데, 내가 늘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 그때 그랬다고? 그랬어? 이런 섬김을 하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뜻대로 섬겨야 되는데 나의 생각으로, 나의 뜻으로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나만 장구처럼 차라리 내 고향의 강들이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은혜가 임해도 그 나만의 그 문둥병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은혜가 임했는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원리를 깨닫고 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심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실토장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 큰 비를 만나고 강을 건너다가 죽을 뻔했습니다는 것을 이제 잠시 말씀드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제가 오늘 드리기로 했어요. 이 내용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경험이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실토장이라는 지역을 가기 위해서 출발해야 되는데 비가 오기 시작을 보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실토장의 사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구호 헌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이 물질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 가야 됩니다. 비를 고치게 해주세요 하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어제 간증처럼 남들은 믿음을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막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비는 점점 더 오고 가야 될 것이냐 말할 것이냐 할 때 그 호텔에서 제가 밖을 내다보면서 내가 죽으려고 왔지 살려고 왔나 이런 마음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출발해서 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돌아오게 됐는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겨우겨우 강을 건너서 마지막 강 앞에 왔을 때 물이 너무 넘실거려가지고 건널 수가 없었어요. 이미 날은 어두워지고. 그래서 이제 그 한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집에 아이가 둘이 있었어요. 한 명의 아이는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 남자아이가 계속 저 옆에서 겉돌고 자꾸 함께 있는 거예요. 사연이 뭐냐면 아버지가 마약범인가 이래가지고 교도소에 잡혀가고 어머니하고 할머니하고 같이 사는 그런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이가 아버지를 오래 떨어져 있으니까 아버지 사랑이 그리워가지고 제 옆에 있었던 것을 알게 됐습니다. 데리고 손을 잡고 과자를 사주기 위해서 가해 갔는데 함께 안내하는 분이 조심하세요. 외국인인 거 알면 안 됩니다. 그쵸. 깜짝 놀랐어요. 여기가 그런 지역이구나. 아차 맞아 그렇지. 불교도 지역인데 외국인 온 걸 신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지역에 들어와 있고 강을 못 건너니까 내일 이제 영영 못 건너면 어떡하나. 비행기는 이제 모레 돌아가야 되고. 이런 마음으로 밤새 기도했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비 좀 그치게 해달라고. 내일 강을 건너야 된다고. 다급하잖아요. 내일 못 건너면 그만이 아니라 건너야 그 다음날 한국을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지역에 오래 머물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잠시 스쳐 지나갈 뿐인데. 그러니까 저 마음 굉장히 간절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제일 먼저 시작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간증은 우리의 기도가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심령으로 잠이 어디 있어요. 나 기도했으니까 자야지. 아침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그게 아니라 밤새 잠을 이룰 수가 없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밤을 꼬박 샜습니다. 하나님 비를 그치게 해달라고. 이 기도를 하면 할수록 비는 더 많이 오고 그런 상황이 이제 강가에 제가 나가서 서게 됐죠. 서게 됐는데 그 흘러가는 그 강물을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어제 사진은요. 하류입니다. 하류. 제가 있던 그 상류 쪽은 막 급살이 치면서 통나무 이런 게 떠내려오고 막 물살은 뭐 그냥 정신없는데 물 깊이는 뭐 저 키 이상이죠. 건널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다들 말렸어요. 건널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기도를 흉내내어서 이제 아말렉과 전쟁 당시에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도 좀 하나님 역사를 보고 싶다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리고 한 기도가 무심결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면 말미암아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어제 저녁에 분명히 들었거든요.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외국인이 왔다 가면 안 되는 지역입니다.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돼요. 조심하세요. 그렇게 들었던 지역이기 때문에 더 오해가 난 것 같아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런 심령으로 하나님 저를 이 강을 건너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마을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이게 해주시고 오히려 이 마을에 복음이 들어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전혀 가망성이 없는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복음 들어가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제가 하고 있다고 느꼈어요. 기도하면서도 이게 말도 안 되는 기도인데? 그런데 강을 건너고 싶은 거예요. 이제는 강을 건너야 된다는 필요성이 아니라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해주는 경험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난 두 사람이 찾아와서 저 사람 왜 저러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옆에 통역하시는 분이 한국 사람인데 지금 강을 못 건너서 들어오겠다고. 그러니까는 못 건넌다. 지금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다. 그러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런 말 하고 갔대요. 한 10분 지나니까 이 두 사람이 또 찾아온 거예요. 두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자기들이 이전에 너무너무 다급해가지고 우기 때마다 그런 일이 생기니까 너무너무 다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저 하류 쪽으로 한 4km 걸어 내려가면은 이렇게 하류 쪽 가면 강이 쫙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살이 좀 약해지고 깊이도 얕아지는 그런 지역이 있는데 그쪽으로 건너간 적이 있는데 좀 위험하지만 그렇게 해보지 않겠느냐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저야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하자고 제가 붙들고 사정했어요. 그렇게 좀 도와달라고. 저는 그냥 그들이 도와주냐는데 사실은 그들 입장에서는 목숨을 건 일이었어요. 훗날에 알게 됐지만. 그래서 이제 걸어 내려갔습니다. 자, 걸어 내려간다는 말이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 비포장돌에 그 물이 질퍽질퍽거리는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내려가니까 이제 강이 쫙 갈라진 거예요. 한 개의 강을 건너야 되는데 강이 6개, 7개로 나눠져서 쫙 갈라지는 거죠. 강을 건너면 모래, 강을 건너면 모래, 강을 건너면 모래 이렇게 돼 있는데 처음에는 이 참 무릎 정도밖에 안 되고 좀 들어가니까 이렇게 배 정도 올라오고 그런 강을 건넜어요. 물살은 좀 심하지만 뭐 건널만 했습니다. 3개, 4개 건너는 사이에 비는 점점 더 많이 오고 이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 급살치는 그 물에 가슴 이상으로 물이 차니까 몸이 지탱이 안 됩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 두 사람이 꽉 붙잡아주고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제발 힘 좀 쓰지 마세요. 당신이 날 너무 붙들고 늘어지니까 우리가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다 죽습니다. 그런 말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저는 이제 막 너무 겁이 나고 다급하니까 그들 붙들고 늘어진 것 같아요. 이제 중간쯤 건넜는데 이들이 포기를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괜찮았는데 몇 년 전에 건너봤지만 그때하고 지금하고 똑같지 않거든요. 해마다 바뀌니까 이게 아닌데 하면서 건너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너무 위험하니까. 중간에서 어떡할 거예요? 오도 못하고 가도 못하고. 그때 제가 하나님 이때는 여러 기도가 딱 한마디 하나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정말 저에게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그때 저편에서 한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그 사람도 일이 있어서 반대로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워낙 흙탕물이니까 어디가 얕은지 깊은지 알 수 없는데 그 사람 얕은 곳을 찾아서 건너온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가면 따죽고 저쪽으로 건너 알려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 말을 듣고서야 또 갈 용기를 내는 거죠. 자기들도 건너왔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이러다 죽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너편에서 온 사람이 이쪽으로 건너가라고 알려주니까 건너갈 용기가 생긴 것이죠. 그 물깊이 이 정도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는 게 뭔가 제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 고마워 제가 막 그 사람 또 붙들어 던졌습니다. 같이 좀 가달라고. 저희 간다고 했지만 그게 아니고 당신이 왔던 좀 인내해달라고 말라고 우리 모른다. 또 붙들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된대요. 자기도 이제 겁이 나서 돌아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워낙 사정하니까 같이 건너가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저를 붙들고 이제 건너는데 물이 이렇게 살고요. 제가 이렇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중간에 웅덩이 있잖아요. 몸이 쑥 들어가니까 저 놓쳐버린 거예요. 불과 1초도 안 돼요. 0.1초, 2초 상간에 그 사람들의 손을 놓쳐버린 거예요. 순간 몸이 붕 뜨죠. 물살이 워낙 세니까. 뜨면서 탁 뜨는 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싶었어요. 내가 순교를 하다니. 이 부족한 형제가 순교를 하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 집에 가서 할 수가 없었어요. 저희 아내가 다시는 가지 말라고 싶어가지고. 그런 상황을 제가 겪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도우셔서 한 사람이 얼른 저를 보고는 탁 붙잡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깨를 탁 붙잡았지만 몸이 붕 떴지만 떠내려가지 않고 다시 붙잡힌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건너가가지고요. 이제 강을 다 건너서 마지막 그 강둑에 평소에는 시냇물밖에 안 되는데 강둑에 그 풀을 탁 붙는 풀을 붙잡는 순간에 살았다 싶은 거예요.
살았다 싶은데 그때 그 뜨거운 눈물 하나님 살아계시네요. 그 강은 건널 수 있는 강이 아니었던 거 사실은요. 그거는 엄두를 못 낼 강을 건넌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훗날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강을 건넜습니다. 다시 올라와서 이제 오토바이처럼 생긴 그 뭐 택시 비슷한 게 있어요. 그걸 이제 진앙을 붙잡아가지고 타고 그 건너는 사람에게 고맙 인사도 못 하고 후닥닥닥 그냥 사진 기념 하나 찍고 호텔로 간 거예요. 가가지고 얼른 막 샤워도 제대로 못 하고 막 비행기 시간이 이만 지났으니까요. 급하게 가방을 해가지고 혹시나 또 뛰갔는데 이미 비행기는 막 2시 40분 비행기 같으면 저는 한 서너 시 됐거든요. 이미 시간 늦었지만 왠지 가고 싶었어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가라 그랬어요. 이런 음성을 들어본 경험. 분명히 가라는 거예요. 공항으로. 포기가 아닌 거예요. 이제 밖에 나왔으니까 한국으로 전화하면 되거든요. 나 못 돌아간다. 그 비행기표 연기해달라고 여행사에 전화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공항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쫓아갔더니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는 거예요. 워낙 비가 많이 오니까 비행기가 출발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공항 도착 그때가 비행기가 막 출발하려고 이제 막 프로펠러 비행기인데 막 이렇게 시동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서 붙들고 또 사정하는 거죠. 저 함께 간 신문이 외국인인데 이 사람 타고 가야 된다고. 내일 한국 가야 된다고. 그래서 탑승 수속도 없이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런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뭐라 할까요? 그 근무하는 근무자의 마음 가운데 원래 짐 검사도 하고 여권 확인하고 다 해야 되잖아요. 티켓 확인하고 그것저것 없이 그냥 빨리 타라는 거예요. 뛰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워낙 시골 공항이니까 막 뛰갔어요. 뛰가니까 비행기를 타니까 이제 기장하고 또 다 내려와가지고 막 설명 듣고 하더니 태워주더라고요. 자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승무원이 앉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서야 살았구나 싶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가 그들을 찾아갔어요.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그 사진을 들고 이제는 그 마을에 가서 이 사람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물어 찾아갔더니 한 분은 동네에 한 이장쯤 되는 분이고 한 분은 시골에 그냥 완전 농사만 짓는 그런 수수한 분이었어요. 이들이 막 반가워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막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저는 오늘 속으로 나를 좀 구해주고 도와주면 고맙지만 이렇게까지 좀 반가우면 좀 이상하다. 이런 마음이 언뜻 들었어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건네주고는 돌아오질 못한 거예요. 한 3일 정도. 그러니까 집에서는 남편이 안 나타나니까 소문을 들어보니까 미안하면 우리랑 좀 사정이 다르다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연락이 안 되는 그런 직이에요. 그러니까 듣는 소문에 어떤 외국인과 강을 건너려고 저 밑으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누가 들어도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 남편은 안 나타나지. 다 떠내려가 죽었구나 하던 거죠. 아내도 울고 불고 난리가 난 거죠. 두 아내가. 그런데 한 3일 만에 딱 나타나니까 이제 막 남편의 머리를 뜯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쓸데없는 해가지고 막 이래 걱정시키고 했다고 막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는데 막 남편이 사서 빌고 막 그래야 잘 무마 됐어요. 그리고 잊어버렸는데 감사하다고 탁 나타나니까 그들이 너무 고마웠던 거예요. 사람이 감사하다고 나타나니까 너무 고맙고 그래서 너무 막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했던 선물도 전달해주고 이제 그 이장집이라는 데는 가게거든요. 잠시 음료수 한 잔 마시고 그 옆에 이제 농사 짓는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허름한 이제 판자로 지은 집인데 1층은 항상 헛간입니다. 짐승도 크고 헛간이고 이제 우리가 말 2층 다락방이 이제 주 거주 시설이 되는데 올라갔는데 또 마찬가지로 제가 그렇게 되니까 한국 사람 왔으니까 구경하러 올 거 아니에요. 제가 뭐 할 거예요? 제일 먼저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들도 외국인이 그 말 들어온다는 것은 이건 거절할 일이에요. 특히 복음을 전해서 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도와준 사람이고 고맙다고 찾아왔는데 집에 오지 말할 이유가 없죠. 집에 들어가 반기고 이제 사실 물이라고 주는데 마실 수가 없습니다. 컵은 완전 썩은 컵이고 물은 무슨 물인지도 모르겠고 그걸 이제 떠다 주는데 그걸 들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시면서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정말 당신들 은혜로 이렇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친해져 버린 거예요. 그 뒤로 이제 그 마을에 갈 때마다 그 집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하고는 그 마을에 복음이 안 열리는 거예요. 저 마음 가운데 이 마을에도 복음이 들어왔으면은 그 간절한 마음을 받으셨는데 주님의 프로그램 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향한 간절한 기도를 할 수가 없고 그런 경험하지 않고는 그 사람들이 저를 초청할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강을 건넜던 대로 가봤습니다. 그때는 건기니까요. 물이 다 빠진 시기니까 우리가 어떤 곳을 건넜는가 가봤더니 꼭 6.25 때 포탄 맞은 것처럼 온 강바닥이 웅덩이가 군데군데 퍽퍽퍽 파져 있는 거예요. 그거 들어가면 무조건 죽는 거예요. 그 빠른 물살에. 그냥 건너는 게 아니라 물살에 들어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세 사람 다. 그래서 신기하게 그 웅덩이를 피해서 걸어가는 게 아는 것처럼. 흙탕물이 때문에 바닥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걸 그냥 물에 떠내려가니까 바로 못 건너가고 밀려서 건너간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렇게 지그재그로 가는 거잖아요. 그게 일부러 웅덩이를 피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강을 6개 내지 7개를. 한 개도 아니고. 그 웅덩이를 다 피한 거예요. 순간 제가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저걸 내가 건넜단 말인가? 야, 이거는 진짜 소설 같은 이야기다. 저걸 내가 건넜단 말인가? 이런 경험을 했던 것을 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 과정에서 강이 갈라지기를 간절히 원했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저도 강을 갈라주십시오. 그 경험을 해보고 싶습니다. 왠지 저 마음 가운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싶다고 했던 것이 출애굽 때 모세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가 갈랐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여호수아가 가르고 그리고 엘리사를 통해서 또 한 번 갈랐던 것처럼 그 하나님을 저도 믿는데 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하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던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하고 싶은 간증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대하고 그 경험을 갈망하고 있는가. 분명히 이사야 43장 19절 말씀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는데 그래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어떻게 나타내실 것인지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한 그런 갈망이 나한테 있는가. 하나님 그걸 가르치신 것이죠. 그 간절한 갈망, 그런 갈망이 나한테 있는가 이런 사실을 내가 먼저 참 경험했던 것을 또 생각나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그 강을 건너고 싶을 때 그 마음, 그리고 강 중간쯤 가가지고 이제 그들도 포기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물은 점점 불어나고 있고 모래톱에 서 있는데 그 상황에서 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제발 좀 붙들고 당신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달라고. 그건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좀 겨우 건너왔는데 마지막 길을 가야 되는데 붙들고 제발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그 갈망하는 마음은요. 진짜 부처님 안 찾았거든요. 하나님, 정말 주님, 온갖 단어 다 찾으면서 제발 좀 주님 역사하시면 필요하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를 붙들고 늘어진 거예요. 막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당연히 역사하실 것이라는 그런 심령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심을 제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냥 듣고 싶는 게 아니라 남들이 그랬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 경험하고 싶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이 있었던 그 마음을 참 제가 생각할 때 주님이 그것을 가르치셨구나. 이런 마음. 베드로가 참 연약한 자였잖아요. 마음은 불같은 자였지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던 자가 사도행전 1장을 통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고 2장을 통해서 성령의 임하심으로 이제 베드로가 사람이 바뀐 그런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냥 성령의 임하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즉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한 안전병이를 보게 될 때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그가 불쌍히 여기지는 거예요. 안전병이구나. 안 됐다.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즉 하나님의 그 역사심이 속에서 뭔가 꿈틀꿈틀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전 민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병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명하노니 너가 일어나라 그러잖아요. 너가 일어나라. 이 얘기는 뭐예요? 아는 신앙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그 믿음이 막 들어온 거예요. 막. 예수님은 너를 능히 이렇게 세우신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세우잖아요. 그 믿음이 제가 막 생기는 거예요. 막 힘든 사람 보면 이렇게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막 기대해주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일을 보면 막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허락하시고 역사하시고 공부하실 걸 믿는 믿음이 막 들어온 것이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손을 내면서 이렇게 세우니까 일어나잖아요.
그가 느꼈던 그 발목에 발에 힘이 돌아서 힘이 들어온 걸 느끼면서 일어났는데 그 안전뱅이가 평생에 처음 느껴보는 힘일 겁니다. 그는 원래 잘 걷다가 안전뱅이가 됐으면 걷는다는 게 뭔지를 아는 사람인데 그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기 때문에 그는 걷는다는 게 뭔지 발목의 힘이 뭔지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힘이 뭔지를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손에 막 힘이 막 들어온다 우리가. 이게 힘이라는 거구나. 이게 힘이라는 거구나. 그 사람이 느끼잖아요. 저는 우리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는가. 바로 이런 거구나. 이런 거구나. 힘을 느껴요. 힘이 뭔지를 모르던 사람이었어요. 발목의 힘이 뭔지를. 근데 발목의 힘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 힘이란 게 있다더라 아니라 힘을 막 느끼고 일어서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한테 힘이 생겼어. 일어났어가 아니라 막 승진에 들어가지고 막 걸으면서 뛰면서 막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우리가 그런 주님을 찬양하고 싶고 막 힘이 막 속에서 느껴져 가지고 이거구나는 마음이 들어온 게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다음에 또 에니야를 만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에니야야 일어나라. 심지어 죽은 다비다를 봐도 다비다야 일어나라. 막 베드로의 마음까지 그런 말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건 이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에니야야 일어나라. 죽은 다비다에서 다비에다 일어나라. 그러니까 에니야 일어나네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나네요. 그걸 느낄 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겠는가. 에니야의 가족들, 일어난 에니야, 그리고 다비다가 살아나기를 간절히 원했던 가구들, 또 죽었다 살아난 다비다가 느꼈던 그 놀라운 경험도 있겠지만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볼 때 어떤 속에 능력을 느끼면서 이를 이렇게 세워주고 싶고 이를 살려주고 싶은 마음으로 나는 살릴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의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일어나라 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살아나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을까? 막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막 속에서 야 이거구나. 주님이 이걸 가르치셨구나. 제가 실도당으로 가는 길에 배운 것이 그거였고 그 이후로 참 믿지 못할 어떤 일들을 참 우리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겠지만 그 일을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을 알면서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믿으면 바라는 것들에 시상을 하는데 믿지 못하기 때문에 바라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정말 믿으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 이것이 말씀이 아니라 요절이 아니라 내 마음에 실체가 되어 있고 경험되어 있다면 믿으면 바라는 게 실상이라는데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되는 걸 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었어.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었어. 그렇게 됨으로 내가 좋아서를 떠나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서 그 믿는 대로 바라는 대로 되는 것을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우리나라 기술이 대단한 나라입니다. 잠수함을 만드는 건 보통 기술이 아니라 그럽니다. 비행기도 큰 기술이지만 그 물속에 그 높은 수압에서 견디는 거 보통 기술이 아니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 잠수함도 만드는 나라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직 못 만드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모든 설계도가 있고 다 만드는데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그런 잠수함 아직 못 만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만드는데 저 깊은 바닷속은 워낙 수압이 세니까 재료가 특별한 재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소위 특수광이라고 합니다. 어떤 합금을 만들었어. 여러 가지 금속을 조합해서 만드는 거 합금이라고 하는데 뭔가 특별한 재료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특별한 재료를 서로 용접하고 붙이고 하기 위해서는 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똑같이 만들 수는 있지만 저 깊은 바닷속에 들어갈 수 있는 잠수함은 특별한 재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주님 앞에서 쓰임받는 믿음은 그런 특별한 영적인 그런 경험 있는 믿음이 바로 저는 그 특별한 재료가 아니겠는가. 구원받으셨잖아요. 구원받으셨잖아요. 저도 구원받았거든요. 똑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정말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믿는 그 믿음은 속에 경험된 믿음. 주님이 능히 할 수 있다. 자신감, 아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능히 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경험되어서 주님은 능히 할 수 있다. 주님은 할 수 있다. 그리고 나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능히 할 수 있음을 내가 나타내고 싶은 그 간절한 갈망,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 우리 하나님을 정말 드러내고 싶은 마음, 그런 영적인 내공이 있을 때 그것이 바로 특수광이 아니겠는가. 심해 속에 다니는 잠수함 만드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심해 속에 오늘 바닷가에 갔다 왔는데 그 심해 속에 다니는 물고기도 만드셨어요. 근데 그 물고기는 특수강도 아니거든요. 특수 용접도 아니거든요. 그냥 물렁물렁한 살일 뿐이에요. 우리가 잠담은 횟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매운탕을 끓인다면 지리가 더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물고기, 사람은 특수강이 있어야 되고 뭐 특별한 기술이 있어야 되는 그 속에 달 수 있는 그 심해 속을 물고기는 그냥 헤엄치고 다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우리가 능히 그 일을 이루어내는 거예요. 저 깊은 경험을 해내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것이죠. 내가 했다가 아닌 거예요. 그 놀라운 경험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이 그 나병이 낫는 그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성경 열왕기하 5장에 있는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나만 장군이 믿음으로 요단강 7번 들어서 나았다. 이게 아니라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 그런데 나만 장군이 나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낫게 하셨다. 믿음으로 낫게 하셨다. 또 여러 가지 교훈이 쫙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만약에 나병이 됐는데 나도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은 안 드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병이 걸렸을 때는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언제 쓰는 겁니까? 말이 되는 소리는 우리가 하면 돼요. 병원 가면 돼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은 능히 할 수 있다. 능히 하나님 역사할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리니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되고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내가 보고 싶고 그 일로 말미암아 놀라 기뻐서 찬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그것을 우리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만은 믿은 거예요. 그거 포기하고 싶었어요. 옆에서 권했잖아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어차피 손해볼 것도 없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는 가운데 나만 장군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주시다 그러면서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막 나갔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고 그 얘기 알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걸어오셨고 당연히 걸어오시죠 뭐.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무리를 걸어갔다. 그리고 이제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빠졌다. 야 정말 귀한 교제야. 많은 교훈들 없잖아요. 근데 실제로 내가 그 물속에 있다가 풍랑을 만났는데 주님이 저기 오시는 거예요. 나도 걸어가야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 걸어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보는 경험을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물론 무리에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걸어오라 하시면 너희 그럴 수 있다는 그 믿음은 우리에게 필요하죠. 이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 바로의 군사들 쫓아오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자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과로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세가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가 나에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건너봤을 때 그 경험, 이것을 건너보고 나니까 요단강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걸 건너보고 나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능히 역사할 수 있고 다만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라는 그 마음 가지고 마음 가운데 큰 위로와 격려를 가지고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그 믿음이 우리를 알고 마음으로 터져놓는 노래를 하게 하더라 놨습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자 지금부터 이런 가사로 그 찬양이 내 마음을 흔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정말 아멘되는 그 어떤 가사가 나올 때는 그냥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너무 격려받지 않습니까? 왜? 내가 경험했던 찬양 가사거든요. 저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찬양만이 아니라 세상 노래를 하더라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알았던 노래 중에서 어떤 환경이 오면 그 노래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 노래를 부르지는 않지만 이렇게 흥얼거려 볼 때 맞아 하면서 마음에 아멘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두고 경험된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된 신앙. 이런 신앙이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가실지 그런 사실들을 보게 되죠. 미얀마에 오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했었는데 미얀마 간증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가운데 있었던 성령 역사를 듣고 싶다 하시는데 3시간간 사실 안 됩니다. 맨날 며칠에도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지난 17년 동안 참 주님 앞에서 받았던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은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구원받은 이야기 외에는 별 할 말이 없는 것이 아니라 와 그때 있잖아 막 할 말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경험된 신앙이거든요. 그 할 말이 많은 그 말이 상대방을 감동을 주는 거예요.
정말 그렇구나. 나도 그렇게 해볼까라는 막 공감이 오는 것이죠. 노래를 불러도 맞아 하는 그 노래 있지 않습니까? 샘비니, 뭐 티라기니, 뭐 어떻게 또 롱가니 뭐 이런 마을을 우리가 다녔었는데 처음 들어가는데요. 오토바이 타고 1박 2일 들어가는데 비가 엄청 퍼붓습니다. 앞이 하나도 안 보일 정도로. 수시로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체인이 터지고 타이어 뻥커 나오고 이러면서 막 1박 2일 들어가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지역이 이렇게 길이 험할까? 가서 보니까 온몸에 거머리가 막 붙어 난립니다. 이 거머리가 어떤 거머리냐면요. 저 처음 겪어본 건데 나무에 있는 산거머리예요. 나 그런 거 처음 겪어봤어요. 비옷이 없으니까 비닐을 하나 치두더라고요. 비닐을 망토처럼 덮어서 가는 거예요. 가는 중이었는데 비닐을 덮었었지만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 산거머리는 짐승이 지나가면 그 진동을 듣고 툭 떨어진다면 나무에 있다가 그래가지고 짐승에 탁 떨어지면 이제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것이 이제 떨어진 거죠. 목에, 다리에. 근데 전혀 느낌이 없어요. 그래서 말까지인데 건물에 붙어있는데도 몰랐었어요. 서로 보니까 뭐 하나 붙어있는 거예요. 손과 떼도 안 떨어져요. 얼마나 지독한지. 몇십 년 만에 사람 하나 물었는데 놔주려 하겠습니까? 안 놔주는 거예요. 이게 막 칼 같은 거라서 어찌 끌고 갔다 잡혀서 겨우 떼니까 피가 쫙 쏘는데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건물이가 피를 계속 먹어야 되니까 피가 멈추지 않는 어떤 액체를 분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또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풀을 뜯어서 막 찧어가지고 이게 붙여놓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런 지역까지 들어가가지고 이제 보게 되니까 우기지능인데 아니 그것도 믿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배당도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예배당도 지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교류가 시작됐는데 이제 그런 지역에 갔을 때 밤하늘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막 손만 뻗어 막 잡힐 것 같아요. 그런 아름다운 지역에 저는 그보다 더 아름다운 걸 보고 왔습니다. 그들의 찬양. 성경도 없어요. 찬송 없습니다. 다만 외운 한 사람이 선장을 쫙 하면은 다른 사람이 쫙 따라 부르는 거예요. 여기도 같이 다녀오신 분이 한 분 앉아 계시는데 또 한 사람이 쫙 부르면 또 쫙 따라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정말 천상의 소리라고 부르고 싶어요. 그 맑은 영혼. 그들이 뭐 제대로 배울 거 뭐가 있겠어요. 성경 지식이 뭐가 제대로 있겠어요. 그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찬송가도 없고 뭐 기타고 뭐가 없어요. 기타가 하나 있었네. 줄이 3개 터지고 3개만 남은 기타. 그걸로 이렇게 뚝딱거리고 또 가죽으로 만든 옛날 북이 있더라고요. 그걸로 치면서 저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싶어요.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들의 가사는 주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신다. 성도들이여 끝까지 나아가자. 그런데 그 목소리가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저는 그 아름다운 목소리가 타고난 목소리도 있겠지만 그들의 간절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담기는 애절한 목소리가 아니겠는가. 한 명이 쫙 선창하면 또 다른 분들이 쫙 따라서 하고 정말 이것이 예수 믿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가졌고요. 그런 가운데 참 경험을 하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할 때가 되지 않는가. 무슨 말씀이죠? 나 하나님 믿는데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을 믿는 걸 끝나지 말고 나에게 들어오신 그 승리이 어떠하신 분이며 그분이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떻게 반응하시는 분이며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길 원하시는 분이며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간절함,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기 전에 하나님 먼저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서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일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하시다는 거예요. 그 미얀마 땅에 얼마나 말씀을 해서 뼈를 묻었습니까? 그들의 그 기도를 들어서 또 다음 세대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저 같은 자까지 들어가서 그들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참 구제 사역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적어도 하나님의 기도가 아니겠는가. 아도람 저도선의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이렇게 나아가게 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나를 주고 싶고 제가 아직 하지 않은 요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오늘 처음 밝히는 요인인데요. 제가 죽으면 미얀마 땅에 묻어달라고 저 요원하고 싶어요. 저도 한국 땅에 있고 싶습니다.
그러나 제가 저거 미얀마에 묻힘으로써 적어도 한국의 성도들이 잊혀지지 않도록, 미얀마에 제가 묻힘으로 말미암아 미얀마라는 땅이 잊혀지지 않도록, 그래야 또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잊혀질래 잊혀질 수 없는 땅, 누군가 계속 그 부족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들의 필요를 도와주고 일을 하도록 도와주고,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정말 마음으로 끌어안고 같이 울어주고, 그냥 돈을 주고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을 가지고, 제 집 맡은 우리 구조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그것이 제 집 맡은 우리 구지 어찌 좋은 형제인지라는 단어거든요. 저희 모임에 형제님이 지은 노래예요. 찬양이에요. 그분의 10년간 우리 주님이 얼마나 좋은 형제인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친구와 형제의 개념은 달라요. 이렇게 두 사람이 형제라면 제가 어려움을 대할 때 친구로서 어려움을 도와주는 그 마음하고, 나의 친형제인데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대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심령으로 계속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서로 위하여 기도해주고, 그런 마음만 우리가 불일 듯이 이렇게 써있다면 이 죽은 육신 그거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에 쓰임만 받을 수 있다면, 이런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참 믿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태어나는 아이들은 다 죽여라. 어느 부모가 아이를 죽이고 싶겠어요? 그러나 애굽의 바로가 태어난 아이는 다 죽여라, 남자아이는 다 죽여라 했을 때 요셉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을까? 단순하게 그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겨 키우다가 이제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우면서,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 강물대로 흘러가서 이 아이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요셉의 기도는 만약에 그 현장에 있다면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처절한 기도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요셉의 기도는 차마 눈뜨고는 볼 수 없는, 어느 어머니가 석 달 동안 품에 키우다가 그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우는데 그 기도가 그냥 우리 기도합시다 이런 기도였을까요?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기도를 했지 않았을까? 그 요셉은 이 아이가 죽지만 않았으면 하는 그 간절한 소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기도를 받아서 들어서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출애굽의 중문을 쓰지 않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하던 한나가 자식이 없어가지고 버린다 때문에 너무 속이 많이 상해서 자식을 달라고 기도할 때, 그는 속이 상해서도 기도하지만 사실 그 마음 가운데 자식을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한나가 하나님 자식을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우리 아이 대학 가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내 딸이 취직이 잘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했을까요? 한나의 기도는 얼마나 처절했으면 당시의 제사장 엘리가 볼 때 좀 속된 말로 너 술 취했니? 왜 그래?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기도했길래 그 간절함과 처절함이 들었기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할 만한 그런 제사장이 아니거든요. 그 하나님은 그 말도 안 되는 그 엘리 제사장 같은 그런 제사장을 들어서도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엘리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미 한나의 그 기도에서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이 아들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도 쓰셔서 한나를 축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 한나가 그 아이를 가슴에 품었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내가 성전에서 울며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구나. 그때 핑 도는 이 눈물은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참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요셉이 얼마나 주님을 경외하는 그런 자였습니까? 요셉의 삶의 간증을 보게 되면 형들에게 팔려서도 전혀 주님을 부인치 않는, 내가 어떻게 여호와 앞에서 이 큰 죄악을 득하리요 이러면서 그 어떤 유혹 앞에서도 전혀 이렇게 욕받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사람이 어째 그런 일을 당합니까? 근데 그 감옥이 뭐였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목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과정을 주님이 거치게 하시고, 술 맡던 가련장의 꿈을 해몽해 주고 나니까 그가 풀려나가면서 이제 왕에게 좋은 말 좀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그건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잖아요. 근데 요셉은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하는데도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그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이 어떻게 하실지 오히려 기대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요셉이 기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 같은 사람을 쓰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건 아닌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는 이런 마음을 드는 것은 저는 우리 믿음의 거미줄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어떤 두려움인가, 어떤 의심스러운 마음, 어떤 유혹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몸직스럽고 막 이런 것이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독수리는 거미줄을 차고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루슬 같은 믿음, 내가 날파리 같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미줄 앞에 걸려버리고 꼼짝 못하고 이건 아닌데 예수 믿는 게 이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갈등을 할 뿐이지, 내 믿음이 독수리 같은 그런 믿음이라면 어떤 거미줄도 다 차고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경험된 믿음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냐. 그 경험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물 속에서 하늘을 보니까 밤만 너무 아름다워요. 야,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저 하늘 수놓을 수 있지? 야, 저 별 손보듯 막 잡힌 것 같아. 하나 따가지고 내 안에 갖다 줄까? 뭐 이런 마음 들 수가 있잖아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무리 기뻐하고 아무리 그가 놀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도요, 우물 안에서 볼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물 밖에 나와봐야 더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아는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 내가 죽으려고 왔지 살려고 왔나 이런 마음으로 실토장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강을 건너는 경험을 해봤고, 지금 그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막 제가 오늘 대충 짧게 했지만 막 풀어서 막 쫙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있었던 경험들, 감정들, 느낌들, 또 수 없는 사람들 만났던 이야기들, 되었던 이야기들, 막 할 말이 많은 거예요. 왜?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을 느껴봤잖아요. 내일 제가 느끼는 신앙을 좀 말씀을 드리면서 주일날 마무리할 건데, 경험되어 봤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막. 그리고 또 다음에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은 능히 그러실 거라 믿는 믿음이 내 마음에 막 길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참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가른골 교회라든지 한림교회 외에도 또 제주에 또 다른 여러 모임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런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좀 말씀을 줄일까 합니다. 그 세례장이었던 누가복음 18장입니까? 세례장이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안 보시잖아요. 삭개오가 정말 우리 주님을 보고 싶어서 그 뽕나무에 올라갈 때 주님은 그를 보면서 오늘 내가 너 집에 함께 유하야겠다. 이 삭개오는 자기 집에 유하는까지는 기도도 안 했거든요. 근데 주님을 보기만 원했을 뿐인데 그 마음을 받으셔서 오늘 내가 내 집에 함께 있다고 그 말을 했을 때 이 삭개오 두고 그 말을 했을 때야. 우리 주님이 우리 집에 있었잖아. 와, 그러면서 삭개오만 그 말 했겠어요? 삭개오의 다음 세대. 그때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셨어. 그때 이런 말씀하셨어. 그때 이렇게 하셨어. 그때 이런 일이 있었어. 그 삭개오의 집안에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런 부분도 참 묵상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참 저희 심령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하셨어. 이런 참 마음들이 들어와서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아는 어떤 이론이 아니라 실제가 되는 그런 경험들이 참 일어난다면 얼마나 더욱더 하나님이 실체가 될까,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또 하나님을 경험한 귀한 노래를 허락하시고, 참 그 노래를 부를 때마다
우리 하나님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그 앞에 겸손히 엎드려 경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 가운데 살아있는 참된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주님 하신 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그러한 일을 믿고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 주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는 진실로 온전하고 정직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였사온데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들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는 나를 따르는 자들이었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자랑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대로 여호와의 크신 능력을 찬양하며 주님의 크신 은혜를 이 땅에 선포하는 그런 주의 자녀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남은 생애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경험되기를 원하옵고 우리가 기쁨으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들으셔서 감사합니다.